예수님의 피가 해답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해답이다. 인간의 죄에서 자유함을, 또한 마귀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묵도의 말씀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읽지를 않습니다. 그럼 왜 안 읽는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처형받아 죽을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깍들어 쳐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의 피를 뿌리라.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라.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쏟고 또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이 어마어마한 제물을요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자기의 피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요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가 뿌렸다고 했어요. 그 성소에 여러분 맨 앞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바로 피를 뿌리는 곳이, 피를 뿌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밤새도록 그 제물을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아멘. 이래서 이 피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성소였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은 아주 신사적으로 와서 예배드리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들이 다 소 잡고 염소 잡고 그 비둘기 새끼를 잡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 옛날 우리나라의 그 직업 가운데 백정이라고 있었어요. 백정은 바로 소 잡고 돼지 잡고 이런 짐승을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런 수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성소 앞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에다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종을 달아 가지고 들어갔어요. 옷에다가 종소리가 나도록 땡그랑땡그랑.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땡그랑땡그랑 소리 나면 제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는갑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 시체를요 잡아 당겨서 끌어내요.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성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은 바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죄를 빼먹고 또 교회 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금 또 지키고 안식일날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일하는 놈은 다 죽여버려요. 사형시켜버려요. 끔찍하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 안식일날은 음식도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안식일 전날 다 요리를 해놓고 불도 피지 않습니다. 그날은요, 이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질의응답 서로 묻고 답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유대인에게도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바르라.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라. 출애굽기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은요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양의 고기를 먹고 그들이 바로 이제 그 탈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그 대문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보면 동짓날 그 팥죽, 붉은 팥죽을 그 대문에다가 뿌리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피를 바르고 또 피를 뿌리고 이랬습니다. 그때 바로 이 죽음의 신, 저주의 신이 바로 피가 없는 집들만 그 이집트 이번 축구에도 나왔는데 이집트 사람들 집만 들어가 가지고 그 집의 장자 큰아들을 죽여버렸다. 한두 집이 아니라 왕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을 다 죽여버렸죠. 한마디로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가 나요. 아멘? 무섭지? 이래가지고 다 죽이면 돼. 끔찍한.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저주의 신,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피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물러가고 죽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가, 이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은 놈은 죽여버려. 피를 다 쏟아 버리라고 했습니다. 쏟아 버려라. 여러분도 절대 피는 먹지 마세요. 선지 해장국 이런 것도 드시지 마시고, 고기도 날고기로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 구워 먹어요. 구워 먹어요. 성경대로 구워 드시고, 날고서 육회 같은 거 그런 거 먹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에 입에된 거잖아.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먹지 말고 쏟아버려라. 아멘. 쏟아버려라. 자, 이 예수의 피가 바로 능력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의 피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마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늘 뿌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성경 말씀을 지켜버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또 터지고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러므로 범사에 형통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의 피를 늘 바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요.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 말. 말해. 아멘. 그 말로 하면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래서 이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이 잔은, 포도주는 내 피다. 이러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성찬을 뗄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곧 종말이 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요, 베네수엘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월드컵에 이것이 다 묻혀져 버린 거예요. 월드컵으로 인해서 다 묻혀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요, 재앙이 벌어지고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이마와 여러분 손등에다가 666표를 찍어버립니다. 경제를 다 장악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요,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물건도 구입하지 못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으려면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림 받지 못하면요 100% 여러분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여러분 안 한 사람이 없었죠. 교회도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다 여러분 총회를 해가지고 신사참배하도록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예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 우상숭배했잖아. 그래가지고 당한 것이 뭐냐? 6.25 사변이 일어나고 동족상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죄에 있어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죄를 범치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죄짓지 말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에 잠기다. 예수의 피에 잠기다. 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6장은요 침례장이거든. 침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례받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바로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에 여러분은 잠겼다 이게.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도 부활한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돼 가지고 호련히 변화돼 휴고 다 들림받는 역사가 곧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곧 다가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서 47장은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에 채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헤엄을 칠 만한 물이 있었다 이게. 그 물이 뭐냐 이게? 그 물은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목에 살 잡힌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발목이 살 잡혔습니다. 무릎이 붙잡힌 사람은 기도를 한다 이게. 무릎 꿇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허리에 잡힌 사람은, 허리는 힘의 근원이거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헤엄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태평양에 빠지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태평양에 빠지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소용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태평양에 빠뜨려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의 피에 잠긴 사람이야. 잠긴 사람. 예수의 피에 잠긴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무 미련이 없다. 세상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아멘. 이번에 이 축구 월드컵 경기를 내가 보면서 이 축구 선수들이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더라고. 세계적인 이 선수들,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 또 호나우드 같은 사람, 요즘은 또 홀란이라고, 노르웨이의 홀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홀란. 그리고 브라질의 네이마르. 이번엔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세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 이 고급 승용차를 수백억짜리를 4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4대씩 가지고. 그 자기 부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1,000억짜리를 해줬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1,000억짜리. 입이 쫙 찢어져 버리죠.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안 붙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은요,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다이아몬드 1,000억짜리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그 천국 가면 이 다이아몬드가 아예 이 땅바닥에 다 박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를, 행복을 얻고 삶 속에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60에 70, 강간은 80이라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이야. 그 다음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비참한 거예요. 호나우드도 이번에 마지막 은퇴 경기였는데 눈물을 벅벅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려. 이제 선수 생활이 거의 다 끝났다.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지나갑니다. 오로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갈수록 더 좋아져요.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도다.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더 좋아지지요. 세상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죽어가는 거예요. 왜? 지옥으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죽을 상이지.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이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언제 쫓겨나가느냐?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 화요일 날 우리가 10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화요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다 참석해야 돼요. 바쁜 일을 다 제껴버리고 그날 여러분 교회 8시까지 오셔서 다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한국교회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거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야. 여러분 마지막.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열심히. 그래서 이 하요 기도회 우리 교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요 기도회가 전 교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참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참석해야 돼요. 아멘.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30분 이상 각 제목별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성령 충만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2,000명을 쫓아야 되잖아. 근데 2,000명이 아닌 10,000명을 쫓는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영적인 세계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혼자 달랑달랑 오지 말고 여러분 같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도 보니까 혼자 부른 거다고 2사람 3명이 부르면 달라지잖아. 아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하나님 말씀했거든.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고 했거든. 아멘.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연합해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름철은 뭐 하는 거냐? 여름철에 여러분이 놀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심장이 피가 확 돌도록 여러분이요 뛰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걷기만 해도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뛰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뛰어야 됩니다. 50m를 뛰든 100m를 뛰든 뛰어야 여러분의 이 심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심장이 숨이 찰 때까지 땀이 날 때까지 뛰어야 된다. 아멘. 이게 뭐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그 형식적인 종교인이야, 종교인. 자기 집에다 교패 붙여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나는 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나는 종교인인가 기독교인인가. 기도하면 기독교인. 기도 안 하면 종교인. 성경을 읽으면 기독교인.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종교인.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유튜브로 본다. 그게 종교인이지,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성금합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성금도 안 해요. 종교인지,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인?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는데 얼마나 고통당할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이라고 했어요. 굳어지도 죽지 않고 소금치도 탐을 받아요. 얼마나 뜨거운 곳이었어요. 고통받게 돼요. 지금 밖에는요 엄청 덥더라고요. 이 안에는요 시원하잖아. 지금 천국 가면 여러분 시원하고 좋다. 이게 밖에는요 뜨겁잖아요. 어마어마한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타 죽는 소리가 나요. 내가 여기 계시록을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끔찍스럽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끔찍스러워. 마지막 때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일곱 대접 때 보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입니다. 그 피가요, 이 말 구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여러분 구유라고 그래요. 제갈이라고 하죠. 제갈. 그리고 소는 코털이라고 하죠. 옛날에 소는 코털을 뚫고 말은 제갈을 물렸어요. 근데 이 말 제갈 물린 곳까지 피가 찼는데 얼마만큼 찼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가 찼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피가 말구유까지 찼다. 이게. 끔찍해 안 해? 끔찍하지. 이걸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이 고시원의 그 독서실에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모아놓고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다 눈알이 동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100% 교회 갔거든. 겁이 잔뜩 나가지고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아멘. 이게 모르니까 인간들이요 지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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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해답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피에 잠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